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비록 두 칸 세 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셔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내가 진짜 바른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노력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많은 사명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오늘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예배 잘 드리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 목사님께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매 예배 시간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예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예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창조자이셔요. 통치자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든 천지자연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심을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을 예배라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주일 하루 고작 한두 시간, 이 시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세요, 영광 받으세요 라면서 우리의 역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 주일날 하루, 이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 1년으로 다 해봤자 52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 잘하자, 주일 성수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일주일 중 하루인 이 주일,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중 고작 한두 시간에 불과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세상 만방에 알리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겉면으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긴장해야 될 것, 우리가 설레면서 준비해야 될 것,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해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라. 떨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설레임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대가로 그냥 잠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잠시 나와서 그냥 1시간, 1시간 반 정도 나쁘지 않은 얘기 듣는 거 뭐 부담스러운 일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결코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처럼 값어치 없는 예식이 되어서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귀중한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존귀한 분이신지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대우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형식이 아니면 어떠한 태도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높이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헌신이 있는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만한 것에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은요,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은보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라고 하니까는 너무 모호한데 우리의 삶이,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금은보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가지고 계신 물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려라. 너희의 시간을 구분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예배를 헌신된 모습을 드린다. 그것은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가식 없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입니다. 진정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헌신의 모습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그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기까지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하여서, 내 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
진실로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특별히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는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돌아보았던 이것들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은 하지 못했는데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결단해서 그래 내가 이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려보자 하고 드리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실제 모습은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찬양하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시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미안해서 마지못해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들에게 들릴까봐 혼자서 그냥 웅얼웅얼 읊조리듯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서 설교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조시거나 또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전도 회원들은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 그거에 마음에 분주해 갖고서 저 국 끓여놓은 거 졸으면 안 되는데 저거 타면 안 되는데 이런 분주함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다 어디 갔죠? 근데 어디 사라졌네.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잠깐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서 점들 들랑달랑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친구들하고 쉬지 않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러진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시간 30분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너무나 자주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내 그 주인이 바뀝니다. 이내 내가 주인이 되고 이내 우리가 먹을 점심 식사가 주인이 되고 이내 어떤 성도가 주인이 되고 저 찬양대 참 너무 잘한다 오늘 못했다 이런 판단하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초라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어느 구석에 계신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계시게 되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이 예배로 인해 기뻐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앞에 떨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떨림이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떨림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심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한 이 예배를 위한 헌신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다른 사물이 또 다른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드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같이 추접스러운 곳이 없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이 죄인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저도 역시 죄인입니다. 저도 남을 욕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음심을 품기도 하고 남에게 거짓된 이야기로서 그를 속이려고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드리는 것이, 정결하여져서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을 구별해라. 너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더러운 것들 내려놓고 구별됨으로 이 자리에 나와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신을 벗었을 때 모세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짐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예배도 모세의 택함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비록 추하여지고 또 더럽게 살아왔지만 모세를 구별하신 것과 같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구별되어져서 다시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에 살펴보면요, 구별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오신 이상, 내가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오신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구별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나와 있고 금전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교회에서 얻을 유익을 기대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힘과 진심과 성품을 다하여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예배를 위하여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져서 드려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내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다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묻어왔던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그냥 앉아있는 예배 방관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그 예배 방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구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예배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개하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결단된 모습으로, 헌신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와 있고 구별되고자 원치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으면 내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그 장소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내려놓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에 대한 컨셉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거룩한 예배는요, 오르간 음악이 쫙 나와서 웅장하고 잠엄하게 쫙 깔려있는 엄숙한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엄숙하고 구별되고 거룩하여질 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만이 거룩하길 원해요. 네. 예배의 형식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오르간이 아무리 울리고 아무리 찬양대가 거룩한 음악을 하고 찬양대가 50명, 60명, 100명, 120명이 앞에 서갖고서 거룩하신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들이 이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치는 햇빛이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목숨 걸어요. 이걸 해야지 교회가 거룩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오르간에 목숨을 겁니다. 이 오르간을 사다 놔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가운에 목숨을 겁니다. 이 가운을 입어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거룩한 그 모습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어린 아멘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자신있게 아멘하고 대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강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진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모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이 자리에 입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결코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거룩함을 드린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예배 드린 자들의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양식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 말씀에서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보이셨는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양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으에서도 이와 같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원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보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을 바라고 그 선하신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설렙니다. 그냥 뭐랄까요? 어떤 표현하고 싶은 그런 설레임이 아니라 막연하지만 그래도 설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임이라는 것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를 처음으로 데이트할 때,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신 아내분들을, 아니면 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설레임, 그런 설레임들이 저는 지금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설렘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마쳐질 때,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이 예배였어. 이 예배가 진짜 내가 그동안 원해왔던 예배야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니까, 상상하니까 너무나 설레요. 여러분들도 설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 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온전히 예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 설레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분의 성도님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몰아내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양식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선하신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거룩하여짐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과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